지난 주간에 참 좋은 소식이 있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지난주에는 교토 국제고등학교 학생들이 일본 고등학교 야구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우승한 게 무슨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 사람들이 우승해서 좋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교토 국제학교는 어떤 학교냐면 학생 수는 160명 정도 되는 학교입니다. 근데 그 학교는 누가 만들었냐면 한국 사람이 세운 학교예요. 한국인이 1947년에 제1동포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 한국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세운 학교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재정적으로 1990년대 어려워가지고 이제 학생 수가 급감하니까 일본 학교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2003년도에 일본 정부 인가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정식적으로 일본 학생들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 학교의 학생의 70%가 일본 학생이에요. 그런데 일본 학교 학생들인데 국제교회 학교에 와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한국의 교가를 부르는 거예요. 한국 교가를. 일본 학생들이 한국 교가를 부르고, 한류로 인해 가지고 여학생들은 말이죠, 한류에 좋다 그래서 한국말도 배워야 되겠다 해서 와서 공부도 하고, 또 남학생들은요, 야구팀이 있으니까 남학생들의 60명 정도가 야구팀에 소속이 돼 가지고 열심히 야구를 하는 그런 학교가 됐어요. 근데 일본 학생들이 한국 교가를 부른단 말이죠. 이야, 이게 일제시대 때는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는지, 어째 이런 일이, 정말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이 학교 학생들이 말이죠, 야구팀이 우승을 했는데 우승할 때 보니까 응원하러 온 사람들이 2,700, 800명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교토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현재 동경이 수도지만은 교토가 옛날에 수도였단 말이에요. 교토에 그 자부심이 있는데, 이 교토 학생들이 말이죠, 우리 지역의 학교가 우승한다 하니까 이 교토 시민들이 다 나서가지고 응원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 유학 간 학생들, 일본 제1교포 동포들 그 멀리서 와가지고 말이죠, 땡볕에서 열심히 응원하는 거예요. 응원하고, 또 그 관악대가 없으니까, 고족대라고 그런 관악대가 그 학교가 160명 적으니까 어떤 학교에서는 일본 학교 학생들이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와가지고 말이죠, 열심히 응원했는데 결국 우승을 했어. 근데 우승할 때 거기 본선에만 올라가 한 40개 교가 올라가는데 40개 학교가 올라가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3,400개가 있는 일본 야구팀, 전국의 일본 야구팀이 고등학생 야구팀이 3,400개인데 그 중에서 40등 안에 들어가는 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지역에서 우승을 해야 되는데 한 번 지면 그냥 떨어지는 거야. 다 이겨야 돼. 다 이겨야 돼. 근데 이 교토 국제학교가 말이죠, 한 번도 지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이겼다는 거예요. 계속. 이거 한 번 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지 않고 계속 이겨온 거예요. 이거는요,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학교가 160명밖에 안 되는데 그 작은 학교에서 또 선수들이 말이죠, 운동장이 작아가지고 조그만 운동장에서 연습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도 운이 좋아서 그랬던데 실력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교과 내용을 보니까 한국말로 NHK 방송에서, 일본 공영방송에서 한국말의 교과를 그대로 내보내줬어요.
제가 그 교가를 들을 때 마음이 웅크라더라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까? 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노래는 잘 못하니까 그냥 읽어줄게요. 동해 바다 건너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야마도 땅은 우리 조선 땅이죠. 우리 대한민국 땅이죠. 야마도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 아침 저녁 몸과 덕 닦는 우리의 정다운 보금자리. 한국의 학원 이랬다. 일본의 학생들, 일본 사람들 앞에서 한국말로 한국의 학원 이랬다는 거야. 한국의 학원. 이야, 이게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일제시대 때는 한국말을 하면 학교에서 벌을 줬습니다. 학교에서 유급을 시켰습니다. 공부를 못 시키게 하고 쫓아냈습니다. 일본말로 이름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세상에 서 있었는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한국의 교가가 한국말로 이 일본 공영방송에서 NHK 방송에서 그것도 6번, 7번 이긴 팀의 교가를 계속 불러주는 거예요. 이야, 그거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들을 때 마음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더라고. 근데 저 마음 가운데 성경 말씀이 하나 확 들어오더라고. 이 뉴스를 접하면서 그것에 대한 배경을 쭉 읽어보면서 말씀이 들어오는데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이 확 들어오더라고. 이사야 43장 3절로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억압을 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애굽도 억압했습니다. 바벨론도 억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억압하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로 사용했었는데 그 심판의 몽둥이로 사용했던 억압했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는 종들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야, 이 말씀이 확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그동안 일본 백성들이 우리를 일제가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또 중국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또 러시아가 얼마나 6.25 전쟁 때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하나님 이제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그들이 하나님 이제 변화돼서 우리나라를 섬기는 백성들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확 들어오더라고. 네.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이 확 들어오면서 하나님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건 누가 하실 것이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확 넘치더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세상에 교토의 국제학교가 대한민국 교가로 한국 교가로 한 학교가 한 번도 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겨가지고 그러니까 이기려면 계속 한 열 몇 번을 이겼을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그냥 계속 지지 않고 한 번 지면 아웃인데 계속 지지 않고 계속 이겼다는 것은요. 그리고 우승해서 마지막에 우승한 그런 팀에게 한국 교가를 불러준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뭘로 받아들였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사인이다. 사인. 이건 무슨 사인이 아니야. 사인.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믿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 우리가 더 회개하고 조상이 지었던 죄 회개하고 내 죄도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은혜 가운데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이게 사인이구나. 사인.
저는 또 감사한 게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혹시 엠폭스라고 하는 질병이 지금 번지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지만 엠폭스가 번지지 않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엠폭스라고 하는 질병이 뭐냐? 이것은요, 계입병이라는 거예요. 계입병. 계입병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남자와 남자끼리 성관계를 하는데 항문 성교를 WHO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문 성교로 엠폭스가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 경고의 메시지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뉴스에는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엠폭스를 조심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건 언론에서 잘못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 얘기해야지. 그래서 교회에서 나서서 이거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혼을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사인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전해야 되겠다. 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 그러는데 그건 차별금지법은 질병병이에요. 질병병. 질병을 만들어내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동성애, 동성혼을 다 허락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 학문으로 말이죠. 지저분 좀 죄송해요. 설교 시간에 좀 그런데 그래도 말씀을 해야지. 학문으로 선교해가지고 이 지저분한 것들이 말이죠. 질병이 돌고 그러면 엠폭스라고 하는 질병이 돈다고 분명하게 공식적으로 월 세계 보건기구에서 발표한 거예요. 발표한 거. 그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이 사인이에요. 사인. 얼마나 감사한지 미리 알게 해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서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자꾸 준비하시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에요. 여기 성도들 많이 계시는데 혹시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을 자꾸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는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저는 예레미야 예언서를 처음 읽을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예언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인 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예언자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역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예레미야 예언서에서 말씀해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다니엘 예언자가 이 말씀을 읽고서 다니엘서에서 하나님께 기도 간절히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이제 70년이 차면은 자유롭게 될 텐데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준비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할 거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를 시켰어요.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했냐면 조상의 죄도 회개하고 본인의 죄도 회개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총명을 지혜를 더하여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총명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니엘 예언자가 1장에 보면 다니엘서 1장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음식을 먹기를 바랬고 느부갓네살 왕이 준 부정한 음식은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거 아시고 너무나 착해서 그에게 세상 사람들보다 10배나 많은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또 다니엘서 9장에 회개하니까 조상의 죄를 알고 회개하고 자기의 죄도 회개하니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또 내려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영적인 깨달음이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얻는 길은 조상의 죄를 회개하고 내 죄도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를 얻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되 미래를 겸하여 주신다 그랬을 뿐만 아니라 29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의 선한 말을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하셨는데 거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또 하고 있어요.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레미야 예언자의 이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 예언자가 읽고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주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공짜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참 중요한 것이 조상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상의 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죄도 있어요. 그것을 기억날 때마다 죄를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소망을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가 소망이 넘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에도 희망의 메시지가 넘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고통받았던 백성들에게 흑암이 없을 것이다. 이사야 9장 2절의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데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시겠다. 빛이 비춰가지고 즐거움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최근에 뉴스 기사에 보니까요, 대만 사람들이 요즘에 참 기분이 좋대. 왜 그런가 그랬더니 국민들이 잘 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이 개인 생산이 높아져 가지고 더 잘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나 했더니 그 대만의 기업 가운데 TSMC라고 하는 반도체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말이죠, 돈을 잘 벌어 가지고 대만 사람들이 잘 살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나라도 기업들이 더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잘 운영을 해서 하나님 민생을 잘 돌보는 우리 백성들이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기업체가 열심히 다해서 일해서 그래서 해외 수출도 해가지고 우리나라 돈을 좀 벌어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가 돼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념화된 잘못된 공산주의 사상은 물러가게 해주시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로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축복을 받게 하셨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요, 창성하게 하시고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고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많이 받았으니 앞으로 열심을 다해서 선한 일 많이 감당해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축복의 나라가 계속해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소망이 있는 나라란 말이죠. 그런데 이 소망은 누구하고 함께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 예수님을 잘 믿을 때 소망이 넘친다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9장 6절로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니 나도 열심히 일한다.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하나님도 열심히 일하시고 예수님도 열심히 일하시니 나도 열심을 다해서 주님 뜻을 따라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은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예요. 마틴 루터 목사님의 유명한 설교가 있는데 그 설교의 내용은요, 1963년 3월 8일 워싱턴 행진 때 이런 설교를 했어요. I have a dream today.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어려움은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안 힘들었던 적이 없습니다. 살면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안 힘들었던 적이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랬습니다. 이때도 힘들었고 저 때도 힘들었고 한 번도 안 힘든 적이 없어요. 그러나 꿈이 있습니다. 꿈이.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변하리라고 나는 꿈을 꿉니다. 나는 네 남매가 있는데 네 남매가 피부의 색깔로가 아니라 인격으로 판단되는 나라에 살 것이라고 나는 소망을 갖습니다. 남쪽 엘레바마 주에서도 흑인 아이들과 백인 아이들의 손이 정답게 손잡고 있는 꿈을 갖습니다. 이 소망을 갖습니다. 이 꿈만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망의 동산에서 희망의 반석을 캐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소망만 놓치지 않는다면 미국 안에 가득 차 있는 모든 불평등한 소리를 아름다운 심포니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다 이 설교로 소망을 심었어. 지금은 당장 힘들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지금은 더 자유의 나라가 됐습니다. 이 자유가 넘어서 방종으로 가면 안 되겠지만은 자유의 나라가 됐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꿈을 꾸고 사시고 소망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미국의 자동차 산업에 공을 세운 과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80세가 넘었어. 근데 80세가 넘어서도 열심히 연구했어요. 그리고 기계를 많이 발명했어. 83세가 됐을 때 생일날 아버지에게 아들이 와서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힘드실 텐데 좀 그만하시고 쉬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편안한 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늙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미 죽은 것과 같다. 오늘 편안한 것만 생각하면 늙은 사람이고 죽은 것과 같다. 그래서 나는 늘 미래를 생각하면서 사니까 늘 젊고 언제나 살아있는 기분이다 그랬어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미래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시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니 나도 열심히 일한다. 우리들도 열심을 다해서 일하시고 소망 가운데 꿈을 꾸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소망은 항상 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절망 가운데 혹시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니까 절망 가운데 그냥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있어, 소망이 있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소망은 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이 그 가운데 싹 트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교토 조선중학교가 말이죠, 재정이 어려워서 문을 닫게 됐어.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연구해가지고 야, 이거 일본 학생들도 받아들이는 학교로 만들자 해가지고 그렇게 열어놓게 됐어요. 소망이 그 가운데 있게 된 걸 보세요. 인간의 끝은,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소망의 시작인 것 같아요. 주의 은혜 가운데 그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있으니까 한국 교가를 말이죠, NHK 공영방송에서 1억 2천만 명이 보는 그런 방송에서 한국 교가를 부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야, 우리가 힘드니까 그만하자, 문 닫아버리자, 그랬으면 끝나는 거예요. 소망 없는 결과는 끝난 거예요. 아무런 결과를 더 얻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현재 일은,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소망 갖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잘 자라기를 바라서, 이 아이가 잘 자라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건강하게 살고 천대까지로 복받는 귀한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이 아이를 사랑하면서 키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소망이 항상 있는 거예요. 믿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절망의 순간에 소망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으면 큰 축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미국의 한 청년이 선교사가 될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로 아내를 데리고 아프리카로 출발했어요. 갔는데 한 1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아내가 견딜 수 없어가지고, 이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아이고 우리 선교 활동 그만하자고 자꾸 얘기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선교사님이 선교를 포기하고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미국에 있는 동안에 실망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일했는데 이렇게 안 됐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 주셨는데 너는 그러면 사업을 해서 돕는 선교사가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말이죠,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포도를 가지고 포도 주스, 이 포도주는 많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데 자연에 두면 포도주스가 안 돼, 포도를. 근데 이 포도주스, 포도즙을 만들어내는 게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근데 그 기술을 하나님이 지혜 가운데 주셔가지고 포도주스로 만들어서 성찬식 때 그걸로 다 쓰게 됐어요. 그럼 미국에 있는 교회들마다 다 성찬식 때 그걸로 대부분 썼어요. 술이 들어가면, 알코올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큰 부자가 됐어요. 지금도
지금도 마트에 가면, 미국 마트에 가면 잘 팔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웰치 포도즙이야. 웰치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 큰 수익을 가지고 선교사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이 청년이 소망을 잃고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꿈을 버리고 다 절망했으면 아마 끝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기회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 예언을 들었어요. 지금은 힘들지만 1920년대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지금도 힘든 에베레스트 하는 도전한 것 지금도 힘든데 1920년대는 더 어려운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로리라고 하는 사람이 구성한 등정대원들이 1차, 2차, 3차 도전에 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이 말로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단장도 말이죠,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실망이 컸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 영국 정부에서 불러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등정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 그 위로해 주는데 그 벽에, 파티장의 벽에 에베레스트 산 그 사진이 걸려 있어. 큰 사진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 등등 대원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사진을 계속 쳐다봤어요. 쳐다보다가 거기다가 글을 하나 써놨는데 이런 글을 썼어요. 에베레스트여, 너는 3번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더 높아지지 않을 것이지만 우리의 꿈과 힘은 날마다 높아지기 때문이다. 전도할 때 참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레스트여, 너는 3번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더 높아지지 않을 것이지만 우리의 소망과 힘은 날마다 높아지기 때문이다. 어떤 분이 로봇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열심히 로봇을 연구하느냐고 물어봤더니 로봇을 잘 연구해서 열심히 연구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집에 부모님이 계신데 다리를 못 쓰시는 부모님이 계셨는데 그 부모님을 걷게 하기 위해서, 그 부모님이 걸으면서 바깥에 나가서 혼자 산책하는 그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 꿈이 있어서 그 소망을 가지고 로봇 연구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이야, 그 얘기 들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지겠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걸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꿈은 항상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망 풍성. 우리 교회에서 선교비를 지원해주는 교회, 속초에 어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이름이 뭐냐면 소풍교회야. 소풍교회. 그래서 왜 소풍이냐고 졌더니 맨날 그러면 예배 안 드리고 맨날 소풍 가냐고 내가 그랬더니, 아, 목사님 그게 아니고 소풍교회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소풍을 가는 거일 수도 있는데 소풍교회는 소망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말씀 듣고 참 마음이 기쁨이 넘쳤는지 몰라. 소망이 풍성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소망의 메시지가 계속 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준다 그랬어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의 장막을 걷어도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체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돼서 영원히 세상을 왕노릇하며 살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있잖아요. 소망이 있어요. 또 육신의 질병이 있은 분들을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인생에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가지고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소망이 넘치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소망. 마귀 사탄의 역사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마귀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속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주인이야. 다 속에 계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겉사람은 후패. 그런데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안에 계시니까 주인 되신 주님께서 후패하지가 않아. 영원한 소망을 갖고 계신 분이야. 네.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까 주인 되신 주님께서 늘 새롭게 성령 충만함으로 늘 소망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민수기 14장에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보냈어요. 가나안 땅에 갔다 와서 보고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우리 못 갑니다. 거기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너무 등치가 크고 그들 문화가 대단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 가지고 그 공격해가지고 우리 집니다. 못합니다. 모태신앙이 여기서 나와서 모태신앙. 못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지금까지 다 봐왔는데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눈으로 봤는데도 그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데. 근데 2명의 정탐꾼은 뭐라 그랬냐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갑니다. 우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들어갑시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했는데 들어갑시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갑시다. 네. 그랬더니 갔어. 그 사람들은 들어갔어. 그러나 부정적인 보고했던 사람은 못 들어갔어. 다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말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소망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소망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우리 로마서 15장 13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걸 좀 자세하게 뜯어보시면, 자세하게 보시면 이걸 좀 외웠으면 좋긴 하겠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소망이 하나님이 소망이 하나님이야.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소망이 하나님. 우리 자녀들 다 이 말씀 잘 들으시면 소망이 없는 게 아니야. 절망이 있는 게 아니야. 절망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절망의 세계가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은 소망이,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 또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이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한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셨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소망이 풍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말이죠. 나 절망입니다. 나 힘듭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좀 덜 받은 거야.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 받으신 분들은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소망이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망은 물러가게 해주시고 소망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소망 가운데 충만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